다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우리 308페이지, 317페이지. 자, 에베소서 6장 1, 2, 3, 4절을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 2, 3,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를 생각하면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을 한번 보고 한 번 더. 교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눈을 마주치고 한번 해보세요. 둘이 보고. 자,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시작. 했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시작. 교인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 교인은 뭘까요? 교회를 왔다 갔다,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성도는 뭐냐?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빛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 예수 피로 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이 믿음을 가져야 성도입니다. 성도. 할렐루야. 지금 잠깐 동영상을 한번 틀 테니까요. 이 동영상이 바로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시는 분 압니다. 서울에 그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 마을 교회라고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장학일 목사님, 예수 마을 교회 서울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모님이 사고로 잠시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그 한 말이 상당히 충격을 주어서 우리에게도 선한 이런 또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거기 보이겠어요? 자, 그럼 전사님,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예. 진짜 살기입니다. 장학일 목사님의 사모님이 죽어 영혼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교회의 권사님을 보게 된 간증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몸이 엄청 많이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냥 사정없이 박아버렸습니다. 사고 직후 때만 해도 병원에 있어서 그런 대로 살만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센터 기공식을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가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자면 제 아내가 죽는 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나 같은 꿈을 꾸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자꾸 죽는 꿈이 보인다. 그때 아내가 저는 죽지 않을 것이니 주에 일하러 갔다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르막이란 지역에 선교센터를 기공식하러 갔습니다. 가서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기공식이 있을 하루 전날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한양대학병원 응급실로 왔는데 의사가 더 이상 가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곧바로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였으나 표를 사지 못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여행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같이 떠났던 동료 목사님들에게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모두들 잠자리에 들어가고 아무도 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만 절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 복도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다 크기 전인데 제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마치고 3일 뒤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목사가 공항으로 나를 데리러 왔는데 사모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제 아내의 근황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 어떻게 되었느냐 부목사님께 물으니 교인들이 내기를 했더랍니다. 목사님의 해외에서 돌아오시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다라고 하는 분들과 목사님의 병원으로 직접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목사인 나는 사모님의 생사가 급한데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교회로 먼저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고 생사를 물어보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아내가 죽었다고 임종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 후에 제 아내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교통사고 난 것도 자기 일 보러 가다가 사고가 났고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도 아내가 죽은 꿈을 제가 꾸고 안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망설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를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당신 걱정시켜서 미안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는 순간 첫마디가 목회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모가 죽어서 영혼이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어서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죽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서로 말하기를 산소 호흡기를 빼면 사망이니 목사님이 오시면 산소 호흡기를 빼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운운하면서 산소 호흡기를 낀 그 상태로 임종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언니들과 교인들이 주위에서 울고불고 있는데 사모님의 영이 언니와 장로님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랍니다. 그때 사모님 옆에 있던 천사가 말하길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모님을 캄캄한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옥에서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것 같이 딱딱 비추어 주는데 한 곳을 비추어 줬을 때 엄청난 지옥의 공포 개성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개성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또 다른 쪽을 딱 비추어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곳에 있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있어요? 라고 물으니 천사가 말하길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모님은 너무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때는 늦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지옥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고 다시 살아난 사모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저를 보자마자 목사가 목회 똑바로 하세요. 맡겨준 영혼 지옥 보내지 말고 책임지고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철렁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부터 교인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목회 똑바로 못하면 성도를 다 지옥 보내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깨워야 했지요. 영혼을 책임지고 살려내야죠. 그래서 영혼은 절대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권사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믿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장학일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만은 천사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누구를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성도님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나, 그래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 여인을 옆에 제 아내를 두고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이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결혼생활을 하겠냐 할 때 내가 아내로 영접을 할 때에 결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고 여인도 남편을, 이 청년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냐고, 맞이하겠다 해야 결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누워 잘 때도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어느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목회 33년을 지나면서 제 손으로 얼마나 가정을 세운 결혼 주례도 많았습니다만은 장례 예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만은 반드시 마지막 인사가 천국에서 만날 소망, 천국에서 만날 소망, 다 이것이 다 그대로 믿음대로 앞서가니 뒤서가니 우리는 그립던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만 지키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이곳에 만나는 것처럼 천국에서 또 만나서 우리가 또 행복한 천국 생활 될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상을 약속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6장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시작. 이르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되는 거 그리고 장수 이것을 딱 묻고 나서요. 여기 사람의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도리로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 자녀가 좀 있으면 또 부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정에 이렇게 부모 공경에 부모 공경 또 자녀 양육 이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보로 예배 다 놓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자, 주보를 한번 보시면 조선시대에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의 시조를 가끔 제가 한 번씩 인용을 합니다. 대단한 시입니다. 시조입니다. 시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송강정철의 시조 우리가 아는 대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은 미루면 하늘나라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네 분이 친가 두 분 또 처가 두 분 이 네 분을 다 천국 보내는 부모 공경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실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에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 가히 없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가히 없어라는 말이 끝이 없어라. 제가 찾아본 거예요. 가히 없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보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 사랑,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 밑에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15년을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낙심할 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기도를 했더니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그 방탕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탕자가 변하여 성자가 됩니다. 참회록을 씁니다. 참회록. 어거스틴이 다른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 성도님들,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인물이냐 하면은 성도님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바울을 칩니다. 바울이 AD 1세기경의 사람이잖아요. 어거스틴은 5세기경의 사람이에요. 500년대.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 이 어거스틴이 또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AD 500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나죠?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닮은, 이거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예수님을 닮은 거. 그런데 이 어거스틴 이후에 오늘 2022년까지 바울 어거스틴 다음에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500년 지났는데 이 지구상에 바울과 어거스틴을 닮은 사람이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만 엄청난 성자인데 신사를 참 베푸는 바람에 그 죄가 실로 큽니다. 신사 참배, 일제의 신사에 엎드려 절을 한 거. 바울 같았으면 절하지 않고 순교를 했겠죠. 만일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한경재 목사님은 엄청난 아마 생애가.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순교를 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워낙 이교도에 몸을 담고 탕자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사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는 딱 답은 하나입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오늘날 어머님이 살아있는 분,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분은 복입니다. 복.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그 어머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는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모니카가 15년을 기도해도 탕자 아들이 안 돌아오더라니.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려고.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언젠가 또 낙심이 오잖아요. 그때에 그 이태리 그 밀라노 그 성당의 주교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인데 그 말을 듣고, 감독님 나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내 아들이 15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기도해도 끄떡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 기도 그만하게 될 때,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말,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 이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탕한 어거스틴에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딱 들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새 사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나와 있죠. 페이지 수로 258페이지. 여기 주보를 표시해 됩니다. 이 말씀이 그 탕자를 새 사람으로 바꾼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대단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대골대골 굽습니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잘못 살았던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나 방탕하게 잘못 살았던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거꾸로 새 사람 되어가지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어두움을 벗고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 어둠의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 아닙니까? 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 그러면서 14절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하면은 이 땅의 삶의 보금자리 행복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성도님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태어나니까 벌써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가족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울타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가정은 이 대대로 흘러가잖아요. 이 가정은 변함없는 가정의 기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는 사랑, 부모는 공경, 자녀는 양육. 한번 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부부는 사랑, 부모는 공경, 그리고 자녀는, 그래서 잘못되면은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가르치려 들어. 자녀는 해초를 들고 양육인데 자녀에게 부모가 꼼짝 못하고 종로로 돼. 이해가 됩니까? 자녀의 종로로 하는 거야.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가르치는 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고 막 자녀가. 이러니 부모도 갈등, 자녀도. 부부는 동격이라. 부부는 동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세웠는데 은밀하게 남남입니다.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버이날 처가에 한번 갔다 오고 친가에 한번 갔다 오고 항상 같이 용돈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해야 이 가정이 균형을 잡히겠지요. 자, 다시 한번 부부는 사랑이라 서로, 그리고 부모는 공경이라, 자녀는 양육.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보에 실었습니다. 자, 부부는 사랑인데 아내들에게 명령, 또 남편들에게 명령이 있어요. 그럼 아내는 아내의 명령을 잘 준행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명령을 잘 준행하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 됩니다. 보십시다. 아내들이요. 자,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아내들이요.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복종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종살이 하란 말인가? 이 종살이 하려고 결혼했는가? 내가 뭐 남편 종살이 하려고 결혼했나? 성경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성도님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읽어봅니다.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신부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남편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아내들은 남편의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지켜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훨씬 남편에게 준 명령이 무겁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첫째, 가장이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모델이 있죠. 성경의 샘플 모델이 있습니다. 한 볼펜을 드셨으면 한번 적어 놓으시든지. 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해봅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부인인데, 이 부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일꾼,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 동력 선교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 바쳐서 쓰임을 받은 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도 안 한다면 못합니다. 이거 아내가 틀면 못하고 남편이 틀면 못하는데, 부부가 딱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되니까 바울과 함께 참 목숨 바쳐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에서 그 이름이 빛나고 있죠. 오늘 우리 부부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부모 공경이 나오는데, 제가 부모 공경은 또 아들 한 사람 또 며느리 한 사람을 성경 중에서 묵상하다가 뽑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때 아버지 야곱 나이가 130이라 야곱이 147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17년 동안을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마음으로 물질로 대단히 복량합니다. 대단히 복량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17년 노후는 요셉 때문에 걱정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어서 노후가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누리는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룻, 우리가 아는 처럼 룻이 나오는데, 이 룻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모셔. 그냥 집에 평생 모신다니까요. 평생 모시는 거예요. 평생 모시고 함께 먹고 생활하는 복량 함께.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님을 집에 모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룻과 같은 지금 효를 하고 있는 거고, 가까이 계시면서 마음으로 물질로 복량하는 분은 누구와 같이 요셉같이.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집에 모실 수 있으면 집에 모실 수 있고, 아니면은 가까이 모시면서 마음으로 물질로 늘 이렇게 가까이 찾아뵙고 하면서 또 모셔서. 그래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네 분 부모님 다 천국 보내고 다음에도 천국 가서 만나는 또 놀라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자녀 양육. 부부는 사랑, 부모는 공경, 자녀는 양육인데, 자녀는 당근과 채찍. 다시 말하면 잘할 때 칭찬하고 못하면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품 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샘플이 있습니다. 모델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모세 어머니 있습니다. 요게벳. 모세 어머니 요게벳.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야?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가 있어. 유니게. 그래서 귀한 이 아들 배후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인은 평범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합니다. 왜냐? 자식을 위해서 무인과 행동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얼마 전에 그 TV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잠깐 할 때 제가 참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집안이 아주 우울해지고 조용해졌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중학교 때인가 이 장로님이 학교를 갔다 오니 집안이 조용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집에서 또 내리막길로 또 이제 더 어려운 집으로, 더 약한 집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이야기가 싹싹 들어오더랍니다. 와, 사업이 하나 망하니까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가는구나. 잘못하다가는 이 중학교로 다니겠나,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가방을 놓고 잠시 나가서 놀이터인가 어디 갔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 어머니가 그 뭐 청소인가 뭐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그 어머니의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이 중학생의 아들이 이 어머니 찬송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찬송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 어머니 부르는 그 찬송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울 마중물 같은 이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 때에 듣던 그 집이 기울어져 가는 그 가세가 기울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그 찬송이 그 가정에 싹 울려 퍼지니까 안방에도 작은 방에도 다 가족들 듣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얘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의 그 찬송 소리, 그 절망직일 때 어머니가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소리가 내 인생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했다는 이 간증을 방송에서 잠깐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즐겁고 잘 나갈 때 찬송보다 어렵고 힘들고 아픔 눈물 잘 안 되고 할 때 이때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찬송이 무기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기도와 찬송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신라 그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다쳤던 여러 가지 기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서 활짝활짝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 하나 소개할 사람이 록펠러 어머니입니다. 성도님들, 록펠러는요, 이 록펠러는 석유왕 록펠러는 이 우리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록펠러라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분은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그 홀어머니 아들로서 가난한, 어릴 때 과자 사줄 수 없는 이런 가난한, 근데 어머니의 그 기도와 훈계 때문에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 미국에 뭐 하버드 대학 할 것 없이 많은 대학을 세웠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록펠러 이 재단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예수 영향력을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제가 앞에 좀 띄웠습니까? 떴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가난한 이 집의 아들한테 10가지 이렇게 이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 갔는데, 이 10가지 유언을 통해서 이 록펠러가 세계에서 참 부유한 자가 되고 많은 베푸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 한번 자 읽어주세요.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뭐라고요? 친아버지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의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 이 록펠러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제가 볼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억납니까? 여호와는 죽이고 살리고 가난 놓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높고 낮고, 이런 걸 사무엘상 2장에 기억나죠? 어떻게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가 이런 엄청난 말씀을 깨달았을까? 이 록펠러 10가지 어머니, 록펠러 어머니 10가지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4. 예배 시간에 항상, 록펠러는 평생 앞자리 들었습니다. 어머니 유언 때문에 평생 앞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준비하라. 그리고 또 6.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마지막, 아무도, 이것이 록펠러가 아니고 록펠러 어머니의 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성도님들, 훌륭한 아들은 훌륭한 부모님이 만듭니다.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 보십시오. 무엇보다 첫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잘 섬겨. 왜냐? 우리의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10가지 내려가면, 그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내려가면 사진 하나 탁 찍어서 가시든지, 이렇게 계단에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를 마지막 읽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자 시작.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